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할 때, 또 그 목적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한 계획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교회의 표인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창조가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편적으로 또 이 우주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있는데 그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처리하고 끝내도록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려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내적인 능력이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가난과 질병을 넘어서 귀신과 악한 영과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결국 만들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8장 오늘 30절 로마서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죠. 여러분들을 바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그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분은 바로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인생을 사시다가 때가 되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와 가난과 사단에 연루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바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또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형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맨 끝에는요,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뜻은요 바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원래 침례라는 뜻은 이제 물 침례할 때 뭐예요? 물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물에 잠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멋진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사실 이 내 증인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가 된다 이런 뜻도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전도자가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거의 증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증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십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바로 이 사실을 한마디로 우리가 늘 말하는 내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순간순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주된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을 수 있고 이것을 먼저 믿고 누린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결과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냐? 보통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써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지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바로 우리는 다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죠.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구원받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볼 때 원수고, 종종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죠. 왜?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원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 원수하고 관계는 어떻게? 회복, 화목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목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사단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면 큰일 나죠. 실패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물컵도 막 이게 아주 놀래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주 신나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가 청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어떻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분노하고, 또 성질내고, 또 정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질과 정욕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짜 그러한 성질, 정욕, 시험, 거짓, 악한 이런 연약함, 질병으로부터 우리에게 순간순간 또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싸해져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올 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마음이 쫙 가라앉아 갖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축 처지고 침체되고 조금 억울하고 답답한 슬픈 그러한 감정에서 어떻게 해방이 돼서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는 뒤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5장 1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중간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화목된 자들은 그의 뭐였어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살아났다는 뜻은 원래 언어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 성질에서, 분남에서, 억울함에서, 섭섭함에서, 우울해서, 연약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점,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한데, 그 순간순간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냐? 바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예수의 생명을 느끼고 만질 때 그 순간 또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게 되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죄사함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순간순간 맞을 때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도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막 나, 화가 났어,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이 화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어떤 기분이 좀 나쁘면 또 상대방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죠. 언성을 높이고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하죠. 화를 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을 이렇게 느끼면 이게 화가 절제되고 화를 안 낼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사실 화를 나는데 안 나게 할 수 있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뭐예요? 아예 화가 안 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것과 이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 사람에게 화가 안 나고 그냥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 축복해 주고 싶고 그냥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또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5장 17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까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만 한 단계 수준이 더 높여지면 생명 안에서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세요. 옛날은 성질 나는 것을 참을 수만 있었어. 근데 이것은 뭐예요? 성질이 나지 않도록 이긴다는 거예요. 성질 나는 자체를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겨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은혜와 예수님을 의로 더 충만하게 체험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스리는 역사.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 안에서 어떤 거요? 왕노릇하는 생활이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 5장 17절 맨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라.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은혜로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왕노릇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환경이 되게 어려웠을 때 옛날에는 짜증을 냈는데 이제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짜증을 안 내. 근데 짜증을 안 내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환경이 어떻게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국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왕노릇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고 사단이 처리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영접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됐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근데 사람은요 타락성이 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깊이 의지하지 않아. 조금만 신경 안 쓰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워낙 훈련이 잘 돼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와도 내가 와. 요즘은 교회 올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분을 느끼면서 와야 돼요. 그분과 함께 예배드려야 돼. 그분과 함께 찬양해야 돼.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보통 종교적인 사람은 그분을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거의 느끼지. 그냥 교회 와서 딱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안에 계셔. 여기 올 때마다 주여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사실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꽉 의지해야 되는데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냐?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느 때 의지하냐면요 고난과 환난 받을 때 의지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맞아,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하더니 저렇게 될지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항상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질병이 걸리고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 죄를 져서 그럴 거야,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주느냐? 우리가 딱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 나의 안에 나를 의지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최고의 사도였던 한 사람 중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까? 죄를 져서 그럴까? 아니죠. 그들의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했죠.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나님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할지라도 누굴 붙잡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일지라도 내가 열심히 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과 환난을 보내면서 오직 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또 연약함이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꽉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죄를 많이 짓고 뭐 나쁜 짓을 해서, 사실 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짓겠죠. 그것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고난과 환난은 당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영적으로 가깝게 있을 때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는요, 그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예요. 고난이 환난이 있을 때 외적으로는 어렵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가장 강건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분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많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했지요. 그에게는 육신에 아주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을, 질병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더 일을 많이 하고 충성스럽게 열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이 질병, 육신의 연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3번 이상 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 연약함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고 문제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든 사람의 똑같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환경적으로 잘 나가고 물질로 잘 나가고 몸도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때는 사실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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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니까 그때가 사실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많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될 수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곧 나에게 축복이 아닌가. 나는 이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간증은 축복받았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업이 안 돼도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간증이지. 이것을 여러분들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감정은 잘 돼야 돼, 외적으로 잘 돼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실패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고 그것은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많은가? 우리는 너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독립적이에요. 독립적. 조금만 잘 되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죄가 아니에요. 일을 틀리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불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종종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영광스러운 집,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재료가 뭐냐면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진주 같은 것은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뭐예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많은 불순물이 우리에게 제거될 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진짜 똑같은 이런 돌들인데 최고의 고압, 그 다음에 고열, 최고의 고압과 고열이 순간적으로 막 임할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도 바로 최고의 고압과 고열을 가열하죠. 그럴 때 인조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압력들, 고압, 고열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뭐예요? 정금,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은 다 정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진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이 땅은요 실제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장소예요. 이 땅은 우리가 진주로 변화되는 장소,
정금이 되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영광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죠. 플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적으로 많이 얻도록.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주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하,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다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 제자들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할 때 그분이 비로소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해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까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뒤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안에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압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이야기를 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 성령.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 3장 1절과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에게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하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축복의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을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어떤 인도를 느껴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가 느껴지게 하시고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상 그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바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계명, 우리의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주 예수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호흡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또 받아들이고 또 마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모든 사단과 원수, 환경, 문제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